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참믿음교회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이어서 구약의 사사기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구약 성경 7번째 책 사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늘의 지혜와 계시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들어야 하는 말씀, 순종해야 하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실천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공급되는 생명으로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말씀 위에 우리 주님이 더 강력한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받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약성경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사사기가 어떤 책인가 오늘 시간 우리 함께 대략적인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건 나한테 이 말씀이 어떤 상관이 있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나한테 이거는 언제적 일이냐면 기원전 1300년, 1200년 이때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얼마나 떨어진 이야기입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한 3300년 전 얘기, 3300년 전 얘기. 그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첫 시간에 좀 눈을 활짝 열고, 그래야 우리가 이제 사사기 말씀에 주목하고 사사기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흥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맥을 좀 짚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막 읽으면 이게 특히 성경 같은 경우는 지명도 그렇고 사람 이름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이나 지명이 아니거든요. 이게 다 그냥 외국 지명, 외국 이름 뭐 이래 놓으면 이게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읽을 때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읽고 나서도 더 잘 모르고 뭐 이런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 사사기가 어떤 책인가 첫 시간에 우리가 좀 맥을 짚어보기를 원하는데, 사사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장부터 16장까지고요. 1장부터 16장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단이 17장에서 21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사사기는 총 1장부터 21장까지, 21장 25절까지 그렇게 돼 있는 책인데요.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 요걸 다시 또 두 부분으로 나누면 처음에는 서론 성격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예요.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내용은 뭔가 하면 분배받은 땅에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각각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차지하고 하나님이 분배하게 한 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거죠.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올라와서 이집트에서 430년 4대째 내려가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 사람들을 이제 이 약속의 땅으로 끌고 들어오십니다. 들어오는 과정에 이제 모세가 죽지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여호수아에 처음에 보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맡은 위치가 막중하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정말로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를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보필한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하면 이 모세가 이 여호수아의 눈에 비친 모세는 거의 그냥 신이었습니다. 신. 그냥 정말 모세가 뭐 홍해도 가르고 뭐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모세가 들어오고 있었던 지팡이를 통해서 나오고, 여호수아는 그냥 그걸 가장 가까이에서 그걸 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 역할을 나보고 하래. 여러분, 이건 정말 이게 엄청난 부담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비결을 말씀하시죠.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도끼인 객끼이고 다 똑같은 그런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붙들어 쓰셨냐, 이거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이제 모세를 뒤이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넌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격려해서 이제 독려해서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에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니었거든요. 약속의 땅이지만 이미 거기 가나안 7부족이 살고 있었고, 그 이 민수기 14장의 정탐 사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야, 우리는 메뚜기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기볼이 장대하고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정말 와, 우리랑은 게임이 안 된다.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잽이 안 된다.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거기는 엄청난 거인들이 지키고 있고, 성도 크고 무기도 날카롭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도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냐 못하냐 이걸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건 우리 거다. 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저것들은 우리 밥이다. 아무리 세고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 여러분, 이걸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전쟁을 한 게 뭐냐면 여리고 전쟁입니다. 여리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안식일 날, 마지막 날에는,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총 13바퀴를 돌거든요. 그럼 물어봅시다. 왜 그런 식으로 전쟁을 수행하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걸 도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건 첫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제 정복하는, 이게 정복전쟁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보면 정결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그 땅에 이미 7부족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왜 거기서 쫓겨나야 됐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지만 신명기 말씀에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걸 너희가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살지 못하면 너희도 이 땅에서 쫓겨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땅 거민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죄예요. 죄 때문에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나고 다른 사람으로 멤버가 교체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전쟁하는 건, 물론 거기서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 전쟁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 그걸 바꾸시는 전쟁인 거죠. 그래서 정결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거룩할 수 있는, 거룩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것과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다 심은 거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냥 싸움하는 기술, 무기 뭐 이런 걸로 버틸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싸움이고 이건 정결의 싸움이죠. 어쨌건 그 싸움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초태생, 처음 것은 누구 거다?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결정을 내시는 거룩전쟁이라고, 정결전쟁이라고 하는 것의 표징으로 하나님은 첫 번째 전쟁을 무기와 싸움의 기술로, 그래서 그 성을 정복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그걸 헤렘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또 진멸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여리고에서는 어떤 것도 건드리면 안 돼요. 다 불살라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를 점령하고 무너진 그 여리고를 완전히 이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바쳤어야 되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은외투 한벌하고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을 슬쩍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가 되는 거예요. 진멸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그 다 진멸돼서 생을 마감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이 땅을 차지하는 전쟁은 땅을 차지하고 넓혀가니까, 우리 공부했죠. 가운데 들어가서 처음엔 중앙 지대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쪽 지방을 점령하고, 마지막 북쪽 지역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분배하고, 이 여호수아서는 그 정복과 분배,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는.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 어떻게 할래?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강하게 푸시하는 게 여호수아거든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나오는 룻기,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 어떤 문학적인 구조가 기가 막히게 장치가 돼 있어요. 이거를 알아야 사사기 읽을 재미가 납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에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분배한 모든 땅을 12지파가 다 나누어 갖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서를 후반부를 읽어보면요, 다 정복했고 다 차지했고 뭐 다 차지했대요. 기브온 주민만 이스라엘이 속아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만 이게 뭡니까? 계약을 맺으면 안 되는데 계약을 맺어서 이 사람들만 이제 종으로 데리고 살고, 나머지 모든 지역의 모든 가나안 주민들은 다 쳐서 정복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끌고 가냐면, 이 사사기 서론에 해당하는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를 읽어보면 여호수아에서는 분명히 다 정복했다, 다 차지했다, 다 쫓아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사기에 오면 마치 그거는 깡그리 무시하는 것처럼, 뭡니까? 이 유다 지파는 누구를 못 내쫓고, 지파마다 다 못 내쫓아요. 다 정복하고 분배한 땅인데, 내가 분배받은 땅인데 거기서 가나안 사람들을 깨끗하게 다 몰아내지 못했고,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게 되는 원인이었다 라고 하는 게 반복적으로 계속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배받은 땅에서 대적 가나안 사람들을 완벽하게 쫓아내지 못한 실정을 1장부터 3장 6절까지 쫙 얘기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왜 여호수아는 다 해결했다고, 다 쫓아냈다고, 다 차지했다고 얘기를 해놓고 왜 사사기에서는 뒤집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분배받은 땅에서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 왜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이 힌트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건 사람들이 무기와 전쟁 기술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결 전쟁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내쫓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딱 들어오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이 땅을 차지하는 자격 조건은 거룩인데, 정결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뭐 대적 가나안 주민들이 쫓겨나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안에 죄의 싹이 도사리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스피릿,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이미 이 땅은 쫓겨난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재앙의 땅, 저주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띱니다. 아까 제가 문학적인 장치라고 했는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게 점점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어요. 점점 희망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 차지하고 다 정복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는 그런 이 상승 곡선을 쫙 그어갑니다. 근데 사사기에 오면 그게 이제 꺾여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떨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똑같이 반복되는 두 구절이, 이게 사사기가 어떤 책인지를 딱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를 시작하는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건 배경이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가서 여쭤봅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누구랑 싸워요?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우리의 대적 가나안,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세력, 이 원수들하고 우리가 싸우는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대답, 응답이 2절에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응답을 주셔요. 하나님이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똑같은 패턴인데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한 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1장 1절과 2절과 이 20장 18절은 거의 똑같은데 두 군데만 다르죠. 첫 번째 다른 게 뭐냐면 대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싸움의 대상 원수가 1장 1절 2절 초반에는 누가 우리의 원수냐면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죄로 오염시키면서 이 땅을 더럽히고 있는, 이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고 살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 그게 가나안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원수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우는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유다의 손에 이 땅의 원수들을 내가 그 손에다가 넘겨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장 18절은 똑같은 패턴인데 대적이 달라졌습니다. 대적이 누굽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냐민 자손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야곱, 이스라엘이 가장 정말로 가슴 아프게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태어나면서 엄마가 죽어요. 여러분 그렇게 태어났고 엄마가 죽으면서 이 베노니라고 하는 저주의 이름이거든요. 완전히 내가 이거나타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이름을 줬는데 이 아버지 야곱이 그 이름을 바꾸죠. 베냐민이라고, 오른손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어쨌건 이 베냐민을 키우면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바로 이게 라헬,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아내가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진짜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 둘째 딸 라헬이었잖아요. 그 라헬이 유일하게 낳은
이 자기 자식이 딱 둘인데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이고. 근데 요셉은 어린 나이에 한 13살에서 17살쯤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어린 나이에 이 아들은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동생 베냐민을 키우니까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아들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아들 중에 하나인데 이게 베냐민인데 세상에 이 베냐민하고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내전이거든요. 이스라엘 안에 내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왜 사사기 막판에 가면 이스라엘 지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찢냐는 거죠. 서로 물고 뜯고 찢고 싸웁니다. 그게 이스라엘 타락의 아주 극단적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더니 결국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한 마음으로 함께 뭉쳐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 정말 시원치 않을 판에 서로 갈라져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얘기하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게 똑같이 올라가는데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네 손에 넘겨줬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베냐민을 끝까지 멸망시키지는 않거든요. 나중에 베냐민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21장에 나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어쨌건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급전직하로 떨어진다. 영적인 타락의 방향으로, 세속화의 방향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으로 치닫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참상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책이 뭡니까? 룻기라고 하는 책이 나오죠. 룻은 뭔가 하면, 자,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과 도우심으로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불가능해 보인 이 약속의 땅도 차지하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도우셔서 이 모든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런 아주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그게 이 사사기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 차지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 그런데 지금 그 뒤에 나온 룻기는 뭔가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땅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차지하게 한 땅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쫓겨간 어떤 일가족의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모압 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마저 뭡니까?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도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흉년도 찾아오고 또 거기다가 뭡니까? 이 남자들이 다 죽어버려요. 아버지와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과부 셋이 딸랑 남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모압 여자 룻이,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도 아니고 모압 여자 룻이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요. 지금 12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서 그 땅을 다 정복하고 차지하게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타락을 통해서 결국은 그 땅을 더럽히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모압 출생 여자예요. 모압 여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다가 지금 상황도 되게 안 좋아요. 여러분, 자기 동서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향 친척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얘기하죠. 나오미가 나 따라오지 마라. 나 따라오면 아무 소망이 없다. 너 이 아버지의 땅, 이 모압 땅에서 너 먹고 살 궁리를 해라. 새 남편을 얻어서 새롭게 출가를 해라. 이렇게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뚫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가문이라고 하는 일가를 이루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사사기하고 룻기가 또 대조가 돼요. 여호수아와 사사기도 대조가 되고. 여러분, 이 여호수아나 룻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올라가는 이야기라고 하면 사사기는 정말 그냥 사정없이 추락하는, 사정없이 곤두박질 치고 추락하는 그런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 그 원인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그 대적, 하나님이 분배 다 나누어서
그 지파마다 줬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기 있던 거민들을 다 내쫓고 차지하고 거룩한 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다 내쫓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시 말하지만 이게 사람들끼리 하는 전쟁의 기술, 무기, 무력 이런 걸로 싸우는 거다 그러면 진짜 거기서 그 현상으로 다 밀어내고 다 차지하고 이런 얘기지만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떤 자세와 믿음으로 정신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서론에서 이야기하는 다 내쫓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타락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도 사라졌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땅으로 취급을 하니까 그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배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가나안 사람들, 대적들을 다 내쫓으라 그랬는데 못 내쫓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탐욕, 어떤 사람은 미움, 어떤 사람은 음란, 어떤 사람은 거짓, 여러 가지 내쫓지 못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정말 나락 없이 사정 없이 곤두박질 치고 이 추락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이걸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호수아에서는 다 차지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왜 사사기에서는 하나도 못 내쫓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정결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승패가 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기록이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 두 충돌하는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타락하니까 이게 사이클이 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이게 은혜입니다. 이거를 진짜 무서운 저주는 뭔가 하면 타락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신경 안 쓰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일이 신경을 쓰시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원수들을 보내서 사정없이 핍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환난이 축복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축복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을 당하는데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이 착취와 이 학대를 당하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렇게 타락이 생기니까 징계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 이게 고난이 막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 사사를 보내셔요. 그러면 그 사사가 이제 그 대적들을 쫓아내고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평강을 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그 평안함 속에서 이스라엘은 뭘 또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또 잃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정결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거룩, 이거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여지없이 그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또 그 타락을 징계로 해서 하나님이 또 괴로움을 주시고,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또 부르짖고, 그럼 또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 사이클이 12번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오거든요. 이 기간이 거의 한 500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왕정이 세워지기 전까지. 여러분,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 끝내고 가나안에 입성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받고 차지하고 난 그 이후부터 이 다윗이 사울과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한 500년 시간 동안이 이 사사기거든요. 이 사사기 시간 동안에 이 사이클이 돌아간 거예요. 근데 여기 12명의 사사가 세워지거든요. 6명은 대사사라고 얘기하고 6명은 소사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사사 소사사 구분 없이 제가 이제 쭉 적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3장 7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이게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고, 그걸 제가 이 12사사 요약이라고 하는 데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삼손까지,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첫 시간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루시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랑은 상관없나? 저는 상관이 굉장히 밀접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3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택정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에게 왜 하나님은 나한테 고난을 주시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털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고난과 괴로움을 그냥 의미 없이 흘려보내시면 안 돼요.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 축복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통해서 이 고난을 해석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이 고난의 의미가 살아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해결돼야죠. 그죠? 여러분, 미션이 클리어가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을 주셨는데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반응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렸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거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모든 일에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일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들, 그게 축복이든 고난이든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우리가 부합하는, 여러분, 그런 반응을 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사사기가 어떤 책인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되살리려고 하면, 나한테 이 사사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고 하면 이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셨어, 나한테 역경을 주셨어, 괴로움을 주셨어.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아내냐? 그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해결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고난을 무엇 때문에 주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캐치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은 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지.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주 러프하게 구분을 하면 구약 성경은 율법 시대 이렇게 얘기하고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구약 시대,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그 율법의 시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시대였다고 저는 믿지만, 그냥 이걸 클리어하게 얘기하면 율법은 뭡니까? 하라, 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613가지로 하라, 하지 마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라고 한 일을 이미 우리가 안 해버려. 그러면 그건 심판으로 가는 거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린 이미 하고 있어. 그러면 그것도 역시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게 은혜의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말씀에 하라고 한 걸 이미 하지 않고 있고 하지 말라고 한 걸 이미 우리는 다 저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 그 율법의 죄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대신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이걸 해결하셨다는 이게 용서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은혜 시대는
율법의 시대는 하라고 한 걸 하지 않아서, 하지 말라고 한 걸 해버려서 벌을 받는 거라고 하면, 은혜의 시대는 왜 벌을 받는 거지? 여러분, 이미 용서했는데 그 용서를 믿고 용서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노와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율법과 은혜의 시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지고 점점 더 악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점점 더 지옥으로 추락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그렇지,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나쁜 짓을 하고 난 뒤에 그게 나쁜 짓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수긍하고 사과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게 없어서 말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사람들이 너무 영악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분명히 잘못을 해놓고 잘못했다 그러면 안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청문회 많이 보시잖아요. 기억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정말 자기가 죄를 져놓고도. 그게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회개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가까이 왔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뭐를 잃어버렸냐면, 성경에 대한 지식도 다 알아요. 복음에 대한 내용도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정작 문제는 뭔가 하면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렇게 터닝하는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회개는, 예수 믿고 거듭난 육신으로 살다가 이제 영으로 사는 그 회개는 딱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 용어를 바꾸면 자복하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건 날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을 해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뭐가 되냐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못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한테 미안해,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다 망가진, 그게 관계를 망가뜨리는 원흉이고, 그게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영성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이 말을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사람들 입에서 이게 사라져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말을 하면 이게 돈하고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실수, 내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그걸 내가 배상을 해야 돼. 내가 보상을 해야 돼. 그럼 이게 돈하고 연결되니까 잘못을 했는데도 어떻게 하든 막 우겨 붙이고, 어떻게 하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이런 생각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들이 다 깨지고 세상이 다 망가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정말 더 한심한 건 교회에서조차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항상 자복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부어지는 거지,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우리의 잘못을 수긍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덮어놓고 용서해 주는 거 성경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릇이 회개거든요. 그게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게 잘 희귀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잘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풍성하게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회개를 통해서 풍성하게 살아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용서와
사랑과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과의 상황에서도, 관계에서도 이거를 잘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성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정말로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기에서 돌이켜야 해요. 그리고 이제 먼저 상대편의 이걸 보기 전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잘못,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튼튼해집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가정이 정말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돼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또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이런 말들을 자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말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여러분,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어떤 언어를 쓰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린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게 임하고, 어떻게 할 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정말 더 깊은 절망의 나락과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지, 그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지 발견해야 됩니다. 사사기가 오늘 나와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참미동교회와 모든 교회들에게 의미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죄를 안 짓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이럴 수는 없어요. 하루를 살면 그만큼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죄를 지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율법 시대예요. 죄를 지었다, 율법이 기록한 그걸 어겼다, 이러면 이제 이 죄가 우리를 징계로, 괴로움으로, 사망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의 시대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이제 상수입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갖고 가야 돼요. 착복하시면 안 돼요. 감추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는 그 가톨릭이 갖고 있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좋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신교도 목사한테 사죄를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은요, 조금만 자기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고해성사할 거리를 생각해요. 그리고 신부님을 찾아가서 이제 가림막으로 가리니까 누군지 모르죠. 물론 음성 변조가 안 되니까 음성만 들어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심각한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냐면 다른 성당에 다른 신부, 처음 보는 신부 찾아가서 고해성사한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그냥 뭉치고 깔아뭉개고 덮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지워버리고 묵살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 자기 죄가 있으면 그 즉시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독교가 정말 믿음이 타락하고 기독교의 영성이 힘을 잃어버리고, 성도들도 성도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되게 싸나워, 되게 무서워. 이 이유가 뭔가 하면 이거가 안 돼서 그래요. 내 잘못을 긍정적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이게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합리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그냥 잘 이렇게 미화를 시킬까, 이거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타락시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영성으로 온전해지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 잘못, 죄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그리고 그걸 드러내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을 때 이 죄를 우리가 두렵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것들을 그냥 하나하나 다 눈 감아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다 그러고 사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1938년부터 평양에 있는 장로교에서부터 이제 그 신사참배
하는 것을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신사참배라고 하는 게 쉬운 문제 같지만,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신앙의 우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뭐라 그러죠? 국가에서 하는 의전 문제다. 무슨 국기에 대한 경계 같은 그런 문제다. 이렇게 뭉치고 넘어갔는데 전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거 완전 우상 숭배예요. 일본에는요, 귀신이 10만 8천 귀신이 있다고 그러죠. 10만 8천 중에 가장 센 귀신이 신도라고 하는 귀신이에요. 그 귀신한테 경배하는 거거든요.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교회에도 예배당 안에 작은 신사 하나를 꾸며놔요. 예배를 드리면 항상 2부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는 뭘 하냐면 동쪽을 향해서 박수를 2번 딱딱 치고 절을 하면서 신사를 참배하는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사 참배를 그렇게 2부로 나눠서 하니까 어떤 성도들은 그게 너무 양심에 찔리고 괴로우니까 예배 시간, 2부 예배 시간에 맞춰서 늦게 출석을 하잖아요. 그럼 목사들이 그걸 일본 정부에다 고발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신사 참배하는데 안 하려고 지각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천황 폐하에 대한 아주 신심이, 충성도가 높다 그래서 목사들은 일본으로부터 포상을 많이 받고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게 신사 참배예요. 근데 애통하게도 신사 참배 끝나고 난 뒤에 교회가 대대적으로, 본격적으로, 정식으로 이거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뉘우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병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심지어 여러분, 이게 추록성도라고 이 거제도에도 많은데 고신측 그분들이 다 이거를 반대하고 목숨 걸고 반대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해방과 동시에 추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록성도라고 해요. 성도교회 이렇게 나와 있는 교회들이 고신측 목사님들입니다. 이분들은 신사참배를 다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만 섬기는 십계명의 정신,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우상은 섬기지 않겠다. 그걸로 그 사람들은 정말 고통을 당하고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회개하자. 우리 신사참배한 죄를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잘못한 거를 교회가 정말 모여서,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 다 같이 이거 한번 털고 가자, 이렇게 해서 모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신사참배한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 했냐면, 우리가 너네보다 더 괴로웠다. 너네는 감옥살이 하고 몸은 괴로울지 모르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지. 우리가 교회를 지키느라고 어쩔 수 없이 이걸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냐?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눈치를 넘어갔어요. 그런 자세들이 오늘날 교회에 굉장히 뿌리 깊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이게 죄인 줄 알고 너무 괴로웠다고. 근데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이러면 막 성질을 내면서.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거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룩을 잃어버리는 가장 심각한 문제고, 사사기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자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장 심한 게 이제 삼손이 사사할 때거든요. 이때는 아예 부르짖지도 않아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든데도 그냥 어금니 막 갈아가면서 끙끙거리면서 신음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는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기도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안 해요. 여러분, 이게 기도가 그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연약함을 고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완악해요. 너무 뗀뗀해. 그래서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진짜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저는 이 사사기 공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날마다 순간마다 쏟아놓는 그런 영성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하나님 이 세상의 교회를 정결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흥을 우리가 끌어당기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자복하는, 하나님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사사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성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런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그 회개와 자복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세워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